네, 오늘은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을 추수할 때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자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의 아들이 구해온 합 한 채를 내게도 좀 주세요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레아는 그녀에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가고서도 부족해서 이제 내 아들이 구해온 합 한 채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하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라헬이 만일 언니가 나에게 그 합 한 채를 주시면 오늘 밤은 언니가 내 남편의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저녁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오늘 밤에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자야 합니다. 내 아들이 구해온 합 한 채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녀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아주고 내가 내 시년을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하며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그녀는 딸 하나를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그때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사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씻어주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구나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날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합 한 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합 한 채가 뭐냐 하면 오늘날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관문이라는 그 식물이 있죠. 아이를 낳는데 좋은 식물, 우리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것이 복분자, 남성의 정력에 좋다, 뭐 이런 느낌의 식물입니다. 아이가 잘 들어서는 그런 귀한 약초이죠. 그 합 한 채를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보통 뭐 많이 나이 먹었으면 16세 정도 됐을 거고 적게 먹었으면 한 10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들판에 다니다가 그것을 발견해서 그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귀한 풀이니까 또 그 귀한 풀을 알아서 레아에게 가져다 준 거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라헬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게 뭐 야관문, 뭐 복분자 이렇게 귀한 걸 아이를 낳는데 도움이 되는 약초를 발견했다고 하자 너무 아이를 낳고 싶은 나머지 그것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레아가 이건 내 아들이 가져온 거야 라고 말하니까 라헬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남편을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잘 수 있도록 내가 남편을 당신에게 보내줄 테니 그 약을 나에게 달라 라고 합니다. 좀 이상한 내용이에요. 이상한 내용은 어디도 있었죠? 야곱이 에서에게 말할 때도 이상한 내용이 있었어요.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팥죽을 쓰면서 장자권을 주면 내가 너에게 이 팥죽을 주겠다. 예, 듣던 얘기죠. 그래서 듣던 얘기. 예, 이게 다 야곱의 그의 삶의 행태에서 그의 삶의 이렇게 여러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야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참 상식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자매끼리 남편을 주고받는다는 것, 뭐 그걸 주고받지 않으면 남편이 레아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를 안 하고 뭐 좀 이상해요. 네. 라헬이 그거를 결정해갖고 또 레아는 당신은 오늘 밤 꼭 나하고 와야 돼요. 라헬에게서 내가 당신을 샀어요. 이게 되게 우스워요. 되게 이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누가 하고 있었다고요? 야곱이 그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형태들이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야곱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레아를 기억하시고 레아에게 두 아들을 더 낳게 해주십니다. 뭐 좋고 나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삶의 형태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독특함이 나타나고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뭐가 강해지면 반드시 어떤 부분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의 기질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강해졌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이상한 모양으로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에 알맞게 지금 조정하고 계신 거예요. 라헬이 이미 레아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10살, 16살 보세요. 레아가 1년에 한 명씩만 낳았어도 6살이에요. 근데 중간에 애를 못 낳았고 여종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16살? 보통 요셉이 어리고 그 첫째 형부터 10번째까지 쫙 나가서 양을 치고 뭐 이러면 보통 첫째 형 르우벤이 그때 나이가 뭐 20몇 살 이 정도 됐을 걸로 보기 때문에 꽤 나이가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최소한 10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결혼한 지 10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라헬이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곱에 맞게, 야곱의 생애 주기에 맞게, 야곱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이 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갓난아이 때 죽는 것, 악한 사람이 장수하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재벌집에서 태어나는 거, 한국에서 태어나는 거, 북한에서 태어나는 거,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차별적일 수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말미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줍니다.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적은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길들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짊어지고 계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주신 삶 속에서 감사를 누리고 그 감사함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것이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저렇게 가지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안 되면 따져 물으시기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나라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내가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는가, 얼마나 편협하게 바라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속에 인간이 얼마나 편협해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선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다가 악을 행하는지를 인정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내 아버지가 왜 그런지, 내 어머니가 왜 그런지, 내 집안 환경은 왜 그런지, 내 키는 왜 그런지 하나님하고 일일이 다 물어보시고 그것을 감사로 바꿔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야곱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레아와 라헬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에스의 장자의 명분을 샀던 그 기이한 행태의 삶의 행태들이 그 가정에 여전히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 라헬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10번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라헬의 태문을 여시고 라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네 틀리네, 왜 나는 지금 태어났네, 왜 이제서 태어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네, 내가 망가졌네, 아버지 이런 말을 할 수 없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자 좋은 길로, 가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져 묻게 허락하시고 온전히 내 삶에서 손들어 내 삶의 순간순간 여건 하나하나, 환경 하나하나, 내 성격, 내 키, 내 시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란 사실을 깨닫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를 찬양하고 그 열매로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셨든 2달란트를 주셨든 3달란트를 주셨든 5달란트를 주셨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감사로 찬양하며 성실히 임하여 하나가 2달란트가 되게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게 3달란트가 6달란트가 되게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게 감사함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한테는 2달란트를 안 주고 나한테는 5달란트를 안 주고 나한테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고 하나님이 주신 거 땅에 묻어놓고 늘 딴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오시는 날 그거 캐내요. 나는 손도 안 댔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욕먹는 자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다른 곳에 늘 마귀가 주는 속삭임에 속아서 늘 부족하다, 늘 원망하다, 불평하다 우리 삶을 끝마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내게 딱 맞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게 허락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불어 열매 맺게 허락하시며 그 열매로 나와 내 이웃이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